한 주간 분주하게 힘들게 달려오셨는데 금요일 날 이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성경 공부했으면 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 시리즈의 첫 번째,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여기 그가 누구냐 하면 오실 성령님을 일컫습니다.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주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어떤 파워, 그런 무인격의 힘,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결코 성령은 무인격의 파워, 힘, 에너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힘이 있으시지만 인격의 존재이시고, 그분은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그가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려고 그분이 오신다는 말인가?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자는 겁니다.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요, 성령님을 마치 무슨 능력의 에너지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은사, 기적, 신유, 뭔가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는 그걸 위해서 성령을 자꾸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건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거 하려고 오신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요, 성령님을 생각할 때 마치 기적놀이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모든 구원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은 오직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자의 오신 목적은 성부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자께서는 그 일을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오셨을까요? 성령의 오신 목적은요, 성자의 이루신 일과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기적놀이 하기 위한 어떤 힘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힘이 부족할 때는 성령님을 부르고 말씀을 부족할 때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렇게 성령님을 어떤 무인격의 파워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케 되고 그대로 은혜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 실행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다 보니까 예수님만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성령님은 조금 저 밑에 좀 던져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못한 분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쉽게 범하게 되는 오류가 성령님을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오순절 교단의 오류가 성령님만 너무 부각하다가 미신적인 어떤 모양새를 띌 때도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주 조심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성령님의 오신 목적이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와 그분이 행하신 선포하신 말씀을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유효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막에 성경이 나오기는 할 텐데요. 가능하시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서 찾아서 읽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읽으시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책에 눈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신 건요, 다음에 읽으실 때 그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여기 자막만 보면요, 읽기는 읽는데, 여기서는 읽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책 피면 하나도 이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막에 나오는 게 좋기는 하지만, 편하기는 하지만 시간상으로 제가 띄워드리는 것뿐이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성경책을 줄치면서 형광펜 색칠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읽을 때 그 느낌, 그 마음,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이 다시 새록새록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성경책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좀 많이 읽을 겁니다. 한 8개 정도 찾아 읽을 거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뭐냐? 7가지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주로 읽으니까요, 요한복음 펴놓고 3장 5절 말씀, 혹시 늦으신 분은 자막에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가 못 들어가요? 누가 못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영이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니고데모가 이거 도대체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걸 예식상으로 가장 선명하게 비슷하게 잘 보여주는 건 침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듯, 이게 침례의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적으로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여전히 똑같지만 영적인 내 계보, 족보는 마귀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순식간에 옮겨지는 게, 이게 바로 중생 거듭남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걸 유효케 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자막을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국문학자가 성경을 나도 한번 읽어볼까 하고 그냥 그렇게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의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성이 뛰어나서 영성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국문학자가 읽으면 제일 잘 읽고 제일 잘 해석할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오히려 이 학문이 짧은 사람, 오히려 세상에서는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따지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해되어져야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건지 이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이해하는 건가? 그럼 이해하는 게 믿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일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내가 믿어지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데에는 반드시 그 사이에, 십자가 사건과 나 사이에 무슨 작용이 필요해요? 성령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십자가 구속 역사와 성령의 그걸 믿게 하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내 안에서 생명 구원의 은혜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따로 혼자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역할,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교 장로의 사람이라도 성령을 터부시하고 성령을 하찮게 여기고 성령은 스킵해도 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도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 성령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순절 아니야, 그거 그냥 그렇게 말하려고 성령 빼고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게 그게 우리의 중심이어야 돼요. 성경이 성령을 말하면 우리도 성령을 말해야 되고요. 성경이 성령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우리도 성령이 중요하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예수만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 안 하는 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중요한 만큼 그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야말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 두 절을 읽을 텐데요. 먼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 하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분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받는 것은 주님의 뜻에 부합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이 두 가지를 하신대요. 26절에 뭘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뭘 생각나게 할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에 맞는 말씀이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드렸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읽었던, 묵상했던 성경 말씀이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없는 것 취급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언제나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내주하심이라고 말하죠.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주하여 사신다는 거예요. 왜 거주하며 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가르쳐 인도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한 가지 축복은요, 보증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때 이 죽음의 천사가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구원의 보증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그러면 그는 구원의 백성, 내 백성이지, 구원받을 자이지, 이런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천국의 프리패스, 티켓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이패스인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의 징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의 글자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아직 보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여 계시는 건 그건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대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는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보증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인요? 하나님이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내 거 이렇게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시죠.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나 쳐 죽일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표식을 찍어두어서, 표를 남겨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표식을 주었대요. 무슨 표식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들이요, 가인을 볼 때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표를 남겼다고 말해요. 그 가인의 표는 그 땅에 있는 동안의 일시적 표시이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입맞은 그들은 성령의 도장 찍힌 존재들, 영원한 표식이에요. 그럼 우리의 표식은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표식이 남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이 된, 도장 찍어 놓으신 하나님의 도장 찍힌 존재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대단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은요,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성령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셨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도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어먹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잊어먹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때 맞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가 와서 책망하신대요. 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대.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말이 어렵기 때문에요, 쉽게 풀어놓은 현대어 성경을 제가 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구절이 훨씬 이해하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죠,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하기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성령께서 꾸짖어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8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따라서 그냥 생각이 편중되고 삐뚤어졌던 것, 잘못 생각했던 걸 성령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주고 바른 길 가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잣대, 자를 들이대듯이 이게 옳아,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잣대를 딱 들이대주면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우리가, 죄성에 찌들어버린 우리가, 그래서 항상 왜곡이 일어나고 삐뚤어져 있는 우리가 성령의 바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의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담의 범죄, 원죄가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죄성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한 것도 없고, 그러니 구원이 따로 필요 없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 우리는 아마 말씀을 들으면요, 왜곡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심성이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이후에, 삐딱해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무슨 말을 들어도 자꾸 삐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죄성에 걸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주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성경을 읽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읽는 그 성경을 바로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자,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가 일어난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는 증인이 되리라.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권능은 왜 받습니까? 권능을 왜 주실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적의 그 쇼맨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슈퍼맨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주어지는 역할, 이유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자랑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목적을 바르게만 하시면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사 바른 길 가게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만 이런 은혜의 권능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13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 명령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다섯 번째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역할을 주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한 우리의 선생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영원히 귀를 쫑긋 세워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릅니까? 성령님의 별명이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분리시켜서 따르게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로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밝히 비춰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시는 그런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길을 비추사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여섯 번째 역할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대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누구에게 대언해 줍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녹초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난감함 속에 무너져 쓰러져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로뎀나무 아래 무너진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의 성령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 7번째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성도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 같은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비유로 달빛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햇빛은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지만 달빛은 자기 스스로 낸 빛이 아닙니다. 반사의 빛이죠. 성도의 빛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자기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이 내게 비춰서 반사되어져 나타나는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가리켜 자꾸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햇빛 거룩이 아니라 달빛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달빛 거룩을 나타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그게 필요합니까? 달빛 거룩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명 없는 구원만 그냥 쏙 빼먹고자 하는 그런 얍삽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요, 사명도 주셨어요. 명령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냄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도덕 따로 배우지 않아도 성경 속의 말씀이 바로 도덕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뒤로 호박씨 더 많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죄를 더 많이 지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가요? 비뚤어져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답게 살지 못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달빛 거룩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자기가 구원 얻은 것만 자랑하고 다닐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하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하는 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족, 왕의 아들로 태어나 왕자로 태어나는 건 대단한 특권이지만 제가 볼 때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왕학을 배우는데, 물론 세자는 제왕학을 배우고 나머지는 뭐 다른 걸 배우지만 그래도 왕자로서의 기품을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못하도록 막는 거 많고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문안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하고 이 학습하는 시간을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연을 통해서 뭘 늘 테스트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체면치레하면서 못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자의 품위를 지키며 왕족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부왕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왕자는 자기의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면서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게 뭐 왕족만 그런 게 아니라 양반집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로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제약을 가하고 거룩한 달빛 거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비쳐 순종하고,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종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복음의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방종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지 마음대로 말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복음의 길이 다 막혀버렸고,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십자가의 복음이 조롱당하는 상황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마귀입니까? 천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막 살았다면 마귀 짓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마귀 짓입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욕되게 만들고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 꼴이냐? 그 꼴아지냐? 라는 말을 듣게 하고, 너처럼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말을 들어야만 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돈이 되고 유익이 되어도 과감하게 버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 아닙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요, 유혹에 이끌려서 성령을 눌러버리고 유혹으로 따라가 버리면 그게 바로 성령을 무시하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잦아지면요, 나중에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왜? 무감각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야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적어도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억어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노력 별로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 램프에 지니같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가지고 문질러가지고 펑,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하는 식으로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부지기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달빛 거룩 없습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탄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왜? 계속 무시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그 말씀이, 그 외침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리켜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도장 찍혀가지고 감각이 사라진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감각이 없어진 마음,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영적 병든 상태가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성이 사라졌는데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로 다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 영적 병든 질병에 심각하게 찌들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다는 그 현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우리 주의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적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그 한숨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무서운 시선이 오히려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자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코람되어 신전의식이 분명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진짜 함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천지인,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신앙했다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F 성적의 그리스도인, 그런데 자기는 A급인 줄 착각하는 이 완전 착각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읍시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민감하게 살아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지한 내가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 받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성령께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각 잡고 폼 잡고 해봐야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목사만큼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은 없을까요? 저도 설교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늘 하지만 제가 설교를 엄청 듣는데요, 설교를 들으면 영성이 없는 껍데기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을 잡고 폼을 잡고 기승전결을 맞추기는 하는데 정작 들어보면요, 그 안에서 영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TV 가요 프로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말하죠. 노래에 소울이 없다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소울이 없다고. 여러분, 설교에도 영성이 없으면요, 신학교 교수들처럼 그냥 기승전결이 맞게, 논리에 맞게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영성이 없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 설교는요, 하나도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왜?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성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육체의 언어일 뿐이지 성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설교가 영성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감화를 뭐 우리가 설득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에 취해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그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 중에도요, 이런 메마른 영성 없는 껍데기에 폼만 잡는 설교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교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안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그냥 언어의 유희일 뿐입니다. 논리의 그냥 전개일 뿐입니다. 그런 것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찬양도요, 콩나물 대가리 따라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찬양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흘러야 하고요, 기도도 남들 들으니까 폼나게 글쩍글쩍글쩍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써오는 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써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며 쓰실 때, 준비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설교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들어보면 다 압니다. 들어보면 저 성령 없는 설교, 영혼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를 하는구만. 들으면 알듯이 성령이 없는 기도를 그냥 언어를 늘어뜨리고 있구만. 다 압니다. 왜? 들어보면 딱 알아요. 왜?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들으면 다 압니다. 저거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언어의 유희로 깔아놓고 있구만. 그거 백날 해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말도 못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제가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습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를 나열하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언어를 나열하는 게, 논리를 나열하는 게 설교는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그냥 말잔치일 뿐이고, 그건 그냥 언어의 유희일 뿐인 겁니다. 그냥 지자랑하다가 내려간 거예요. 나 이만큼 해. 지자랑하다가 내려간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이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없이 하는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하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하시든, 성가대를 서시든, 성가대요, 뭐 이 금요 기도회니까 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찬양 목소리는 되게 좋고 찬양은 되게 잘하는데요, 찬양하고 내려가서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찬양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니 살짝 조능을 할 수 있죠. 되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근데요, 딱 보면 자세와 태도를 보면 티가 납니다.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요, 목사가 희한하게도 딱 보면 티가 나요. 몇 초 봤는데도 티가 나요. 그 사람에게서 브로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그냥 영적으로 그냥 감이 옵니다. 저 사람 설교 안 듣네. 찬양할 때 뭐 노래 부르는 건 되게 좋아하고 맨날 성가대 서는데 정작 자기 일에 들어가서는 설교 안 듣네. 헛짓하고 있고 고개 맨날 빙빙 돌리고 있고 어쩌다고 메모나 하고 있고 딱 보면 티가 납니다. 그 뭐 굳이 안 물어봐도 압니다. 딱 보면 다 티가 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늘 말하지만 저 끝에까지 제일 뒤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 잘 보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선거할 때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장로감입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올리고 싶은데 성도들이 그걸 가만 안 놔두지요. 당회에서 지들끼리 뭘 한다고 자꾸 뭐 욕을 해대고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막 욕을 해대고 그렇게 말할 거면 자기가 그 정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던가.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여러분 그 정도의 눈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인 장로가 그 정도의 영성 있는 사람이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못해요. 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무서워서 그냥 다 올려줬습니다. 기본 커트라인만 정해서 다 올려줬습니다.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도 소리 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딱 보면 그게 보이신다면 제가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영성도 없이 그냥 좀 다닌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좀 이런 면에서 좀 겸손해야 하는데 너무 함부로 말하는, 교회 안에는요 너무 함부로 말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떠드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똑같이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목사도 할 수 없이 손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덕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반드시 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세워야 하는 안타까움, 고통스럽습니다. 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빠져버렸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냥 그런 자랑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런 7가지의 성령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그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진짜 그대로 한 톨도 흘리지 않고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